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인생이 인생에게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고요. 또 가정교회에서 관련된 이야기들 풍성하게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울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완수한, 그래서 그의 공동체에 큰 유익을 끼친 그런 어떤 모습들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결말을 잘 알고 있죠. 사울은 결국 실패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져서 성령 충만해서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왕으로서 성공적인 시작을 했던 사울이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끝까지 성공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 사울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인물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설교에 등장할 때도, 사울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또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들으셨던 설교에서도 대부분 이제 반면교사로서의 모습, 사울이 잘못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그런 모습만 부각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기획을 하면서 이제 사울을 가지고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렇게 설교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사울을 긍정적으로 다룬다고 이런 좀 우려들도 좀 듣고는 했었는데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사울은 왜 결국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왕이 왜 결국 비참하게 삶을 끝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그가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는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실패한 왕으로 기록에 남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는 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을까?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그의 부르심과 삶을 실패로 마감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던 그의 욕구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 그는 결국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에도 실패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도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특별히 내게 소중한 사람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또 격려받고 또 인정받는 것은 한 인간이 자존감을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많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로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모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만 붙이면 안정이라는 단어가 되죠. 말장난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인정 욕구 자체는 아주 자연스러운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정도를 지나칠 때입니다. 인정 욕구가 정도를 지나쳐서 그것에 매여버릴 때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과도하게 애쓰다가 스스로 불행해지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종종 일어납니다. 인정 욕구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과도하게 발전하게 되면 내 존재의 가치를 다른 이들의 평가와 시선에만 걸게 되고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이런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고 의욕도 생기지 않고 나아가서 살고 싶어지지도 않는 일종의 인정 중독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그를 좌우했을 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불안해졌을 때, 결국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 지나친 마음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마음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건강할 수 있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를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울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그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 주제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본문 강의 안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본문은 사울의 첫 번째 실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암몬을 쳐부수고 그에 이어졌던 이제 사울의 승리와 기쁨 가득한 즉위식 잔치가 1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12장에는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 백성들에 대해서 남기는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13장에 사울의 실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셈이죠. 굉장히 즉각적인 실패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은 사사 시대부터 사울과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죠. 제대로 한번 붙어보려고 사울이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블레셋 군사가 더 많이 모였어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포위당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군인들은 탈영하기 시작했어요. 6절에 나오죠. 처음에는 3,000명을 모았거든요. 근데 어느새 5분의 1인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5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오기로 약속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그 군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 이것을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싸움에 나가야 뭐 싸움을 좀 해볼 만한데 그 예배를 집전해줄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던 백성들도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8절이죠. 그래서 완전한 절망과 패배의식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대로는 절면당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위기감이 사울을 엄습해왔어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집전합니다.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왕은 왕의 역할을,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이었고요.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제사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만 집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아주 선명하게 주셨던 율법이었습니다. 제사법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왕이라는 권한과 책임을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마침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계속 읽죠.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집결해서 공격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주 그게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이죠. 그냥 있다가는 그냥 영락없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사울이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받은 그 책임의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절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그에게 분명했습니다. 너는 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건 넘어가면 안 돼. 선이 분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었던 거죠. 눈앞에 보이는 위기 상황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과 눈에 보이는 그 위기의 상황,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눈에 보이는 그 군사들의 동요함, 그리고 그들의 어떤 타령, 사울에겐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평가가, 인정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실제로 움직였던 힘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의 인생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에요. 사무엘상 14장에서 사울은 자기가 섣불리 내뱉은 말을 주워 담기 위해서 아들을 죽일 뻔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큰 공을 세워요. 이스라엘을 승리로 결국 이끄는 결정적인 기습을 성공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이 패주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을 추격하며 이제 끝까지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사울은 그 블레셋을 전멸시킬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래서 누구든지 뭐라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어리석은 명령을 사실은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블레셋을 추격하기 위해 이제 쳐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사울은 좀 화를 내면서 도대체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러면서 만약에 그 책임이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더라도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누구 때문인가 해서 제비뽑기가 시작되어서 결국 요나단에게 이 책임이 있다고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저주를 요나단은 듣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저주받는다라는 걸 듣지 못하고 꿀을 조금 찍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들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 천벌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맹세해요. 또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나서서 말립니다. 요나단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이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한데 요나단 죽이는 거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되 요나단 결코 죽을 수 없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또 맹세합니다. 이 백성들의 이 탄원으로, 맹세로 요나단은 목숨을 건져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울은 자기가 입 밖에 냈던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벌을 내게 내리실 거야 라고 했던 그 저주를 뒤집어 쓰게 되는, 아주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결과로 가게 되죠. 사울이 뱉어놓은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남을 탓합니다. 결국 자기가 생각 없이 뱉은 말로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체면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일 뻔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자기 체면이 상하게 되니까. 근데 그나마도 지키지 또 못해요. 왜? 여론이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의견, 그것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이어지는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등장합니다. 아말렉은 광야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사울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남겨둡니다. 좋은 것들을 따로 남겨둬요. 사무엘이 와서 왜 이거 남겨뒀습니까? 진멸하라는 명령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만 따로 남겨둔 거예요, 이렇게 변명합니다.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제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질책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사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분께 불순종의 산물을 들고 제사 드리는 것을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낫습니다. 근데 당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언합니다. 사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이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선언해요. 사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죠.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지 않은 대로 하였습니다. 사울은 군인들이 두려워서 이 일을 저질렀다고 말해요. 결국 그가 처음에 했었던 변명,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를 남겨뒀어요 라는 변명도 사실이 아니었던 셈이에요. 좋은 가축들을 보고 욕심이 생긴 군인들이 요구했겠죠. 약탈 좀 하게 해달라고. 약탈을 허락했던 거죠. 뭐 일부 남겨두긴 했겠죠. 제사 드리겠다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긴 했겠지만 그게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백성들의 기대, 그 군인들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을 명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그 명분 삼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근데 사울이 그냥 가버리려고 합니다. 화가 나서.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매달리면서 이야기합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당신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는 말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근데 결국 사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셨습니다라는 그 무서운 선언 앞에서도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그거보다는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 앞에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조차 이용하는 사울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난 그런 장면이죠. 18장에서 사울은 충실한 장수 다윗에 대한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골리앗과 이제 싸운 이후에 그 유명한 싸움이요. 이따가도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장군으로 임명돼요. 전투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이제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이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실 이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사울과 다윗이 엄청 많이 죽였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 노래 작구에서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죠. 질투합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이게 무슨 비약입니까? 근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이 너무나 중요한데 다윗이 그것을 가져갔거든요. 다윗이 그것을 가져갔다고 그가 생각했거든요. 그 생각이 사로잡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왕위도 가져가겠네, 죽여버려야겠다.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18장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수년 동안 다윗을 괴롭히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에게 그토록이나 중요한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다윗에게 빼앗겼다고 느낀 사울의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가장 충실하고 가장 유능한 장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움직였을 때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살아갔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한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아들였던 주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을 그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통치 행위를 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을 그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정에만 매여 있는 것이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첫 번째 동인이었던,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하나님의 뜻보다도 중요했던 사울. 결국 그 끝에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를 몰아붙였던 사울. 그래서 질투의 불길로 자신을 불태웠던 가련한 자 사울. 왕의 책임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 책임을 짊어졌지만, 그렇게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갔지만 결국은 실패한 왕. 사무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사울과 같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 뜻을 따르지 못할 만한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나요? 실제로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로 합니까?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기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만 주목하나요? 그렇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사울처럼 체면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어보려고, 그 평판을 지켜보려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은 위기 상황에서 증명됩니다. 평온할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편을 선택해야 유리할 것 같은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들이 눈앞에 몰려올 때, 그렇게 할 수 없이 불순종함을 선택할 때, 그리고 그러한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나에게 이상할 것도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갈 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나라가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금전적인 이유로 할 수 없이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의의 편에 섭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고요, 종종 보여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 사울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당장 눈앞에는 좋은 것들이 보여서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성공하는 길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들을 쌓아 올렸을 때 결국 그 인생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사울은 그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로서 그의 인생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사울이 걸었던 이 길을 같이 걷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인정에 나를 어떻게 하면 내어 맡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사울의 대조군으로서 주어진 또 한 명의 인물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죠. 사울과 다윗은 차이점이 많습니다. 사울이 유력한 집안 출신, 그러니까 금수저 였던 것에 반면 다윗의 집안에는 별다른 설명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큰형 입을 통해서 그 다윗의 집안에 다윗이 맡아서 치고 있던 양떼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 또 확인되기도 해요. 몇 안 되는 양떼들 어떻게 했느냐 뭐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집안, 이새의 집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안 그렇게 유력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도 자기 자신을 18장에 가면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묘사하곤 합니다. 별 볼일 없는 집안 출신이라는 거죠.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미남인데다가 키도 커서 어떤 영웅의 풍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 다윗은
예쁘장하게 생긴 홍안의 소년이었습니다. 소위 이제 꽃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꽃미남이 요즘에나 먹히지 그때는 그렇게 칭찬이 아닙니다. 이제 그때는 남자다움, 약간 마초 같은 남성성, 힘 이런 것이 이제 남성의 매력이었던. 그래서 사울이 덩치가 크고 키가 크고 남자답게 아마 생겼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어떤 왕으로서 따를 만한 어떤 자질이었다면, 이제 다윗은 예쁘장하게 미소년으로, 그게 뭐 이렇게 그냥 괜찮은 수준이었지 이렇게 당시에 막 칭송받고 이런 그런 외모는 아니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의 아버지 기스에게 가장 신임받는 아들이었던 반면에 다윗은 그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철부지 막내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를 찾아가서 이제 이새를 만나죠. 그래서 아들들과 함께 제사 자리에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들 중에 새 왕을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7명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무엘이 물어봐요.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그제서야 이새가 말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막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양떼 치러 갔어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에, 그리고 사무엘이 아들들 다 불러 모으세요 이렇게 부탁했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그 자리에 빼놓은 거예요. 양떼 치는 게 너무 중요해서 라기보다는 그 아들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17장에서 골리앗 사건에 바로 직전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해 주러 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 뭐 상황,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군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막 하는 거를 이제 들어요. 그러고 나서 누굽니까? 도대체 저 모욕하는 자는 누굽니까? 왜 아무도 맞서서 싸우지 않나요? 이렇게 막 소위 나댑니다. 근데 군인들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맏형이 들어요. 엘리압이 듣습니다.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습니다. 되게 신랄해요.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냐? 뭐 하자고 여기까지 왔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한테 떠맡겨놨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하려고 내려온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이미지가 좀 상상이 되시죠? 아주 철부지. 집안에서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아버지와 형들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이런 면에서 이제 사울과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해요. 사울의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잠시 그를 사로잡았다가 지속되지를 않아요. 다윗은 달라요.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에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일시적인 사건들이었다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 그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계속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꾸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승리케 하셨다는 표현이 다윗의 일생 동안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도 실수합니다. 범죄했죠. 결정적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그 순간에 한정된 아주 단회적인 것들이었죠. 그 외에는, 그 몇 번의 사건들 외에는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서, 사도행전에 가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 한결같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점이 사울과는 달라요. 사울이 한정된 시간에 단회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뜻에 더 민감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단회적인 몇 번, 한정된 시간 동안은 범죄하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시간 동안,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일들을 위하여 그의 삶을 바친 인물이었다는 것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드러나는 본문이 사무엘상 17장, 너무나도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 장면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막 나대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사울의 귀에 들어와서 이제 사울이 한번 불러와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막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33절, 17장 33절에서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그만둬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우냐. 저자는 저렇게 거인인데 너는 한 소년에 불과한데 어떻게 싸운단 말이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양을 쳤는데요.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쳐 죽이고서라도 이제 뺏어왔어요. 저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도 쳐 죽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다윗의 말을 잘 보십시오. 그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어. 저 골리앗도 그렇게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나 힘이 세. 보기보다 세.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37절.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다윗이 굳이 두려워 보이는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유도 자기 이슈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유명해져 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곧 하나님을 모욕한 자를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의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행동의 동기 또한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살고 움직이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이유였죠.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그를 업신여기는 골리앗에게 했던 말들에도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45절에서 4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투창, 네가 가진 것들에 의지하지만 나는 다르다.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기대고 있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주님께서 너를 나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쓰러뜨려서 내 명예를 드높이겠다 이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주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죠. 다윗은 평생 동안 이 태도를 견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을 평생 동안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성공한 왕으로 기억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경향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그의 생애 전체에 있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평가에 안절부절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체면을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장면들이겠죠. 몇 번의 실수는 있었습니다. 실패는 있었어요.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다윗은 그 나머지 시간에는 그의 평생을 걸쳐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을 그는 놓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어요. 다윗은 그의 생애 전체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질투에 사로잡히는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사울과도 요나단과도 압살롬과도 그 어떤 누구와도 자기를 비교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 다윗은 계속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울의 부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확인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세워주실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사울을 통해서 나도 안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 등장인물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입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다는 그런 증언들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왕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쫓지 않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너무 단순합니다. 사실 뻔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이미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만,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삼을 때에만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기대, 그 중압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직 그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을 때. 여전히 우리는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인정받았습니까? 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요. 나의 모습 그대로를 용납받았습니까? 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어떤 인정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필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신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본질적인 인정 욕구들을 체험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왜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그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시니까요.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그분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인정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의 왕이신 분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완전히 용납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자기의 아들을 주심으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존재로 자기 앞에 두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이러쿵저러쿵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자들을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중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럼 뭔데, 어떤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인데,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용납과 사랑이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는 나한테 너무 소중한 존재다. 너라면 온 세상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다. 이것이 우리에 대해서 품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분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무언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나의 욕구가 채워졌어. 그걸로 충분해.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그분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품기 전에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을.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다면, 이것이 성령 충만과 다르지 않은데,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뭘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니까요. 좀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실수, 최종적인 실패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그분께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던져야 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무엇이 나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내 능력인가? 아니면 그분의 도움인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가진 것들을,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내가 가진 것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 똑같은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또 남을 평가하고 비교하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의 이슈를 가지고 씨름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슈를 가지고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이슈를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불렀던 노래 시편 18편 1절과 2절, 이런 노래 함께 읽죠.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런 것들이십니다. 내가 그것으로 삽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모든 것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열망이, 나의 열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성공입니까? 나의 명예입니까? 내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입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가 정말로 바라고 있는, 나의 열망이 최종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사울의 길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죠. 우리의 열망이 어디를 향해 있나요? 우리 향해야 하는 것이 어디인가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열망입니다. 우리의 열망이 향하는 곳이죠.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온 땅에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바랄 만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 향하는 지점이죠. 그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에 그 나라, 그 완전히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추구요 소망이 될 때, 우리의 바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참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분명합니다. 나 왜 이렇게 사람들을 눈치를 보지?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나한테 왜 이렇게 중요하지? 고민하신다면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나를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진짜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소망, 나의 열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내가 진짜 뭘 바라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계속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들을. 하나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킨 것처럼 어떻게 우리도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그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갈 수 있을까요? 물론 쉼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으로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우리가 주고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너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뭐 이런 거 얘기한 그런 칭찬을 주고받자는 거 아닙니다. 뭐 해서 나쁜 일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 가끔 있어요. 네, 옆에 있던 사람이 기분 나빠한다거나 나한테는 저 그런 얘기 안 해. 뭐 이런. 근데 그 사람의 인정을 주고받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칭찬해 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자는 말입니다.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계신 마음 품고 서로에게 그 마음으로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그렇게 좀 알아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라고, 서로 덕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알아봐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그의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다윗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받았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저에게도 당신이 참 소중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실 일들을 저도 기대해요. 서로에게 그렇게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하실 만한 말들로, 그 칭찬과 격려, 인정과 용납의 말들로 서로에게 흘려보내주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을 잃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인정으로 안정을 누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꾸준히 끝까지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 동안 침묵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되새겨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